예.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조원석 장로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데이빗 최 장로님도.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다시 방학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얘기 두 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예. 해보셨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어요? 해볼 생각도 안 하셨죠? 해봤어요 한 번에. 누구한테? 다시 동서 만나서. 동생. 동서? 오. 남편의. 예. 예. 와. 마침 기회가 됐어요. 오. 잘하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니 끝부분을 제가 목사님 한 것만큼 못했는데. 네. 그래도 그냥 마무리는 한국 물고기와 선한 사람의. 예. 오케이. 해봤어요.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안에 있는 게 썩습니다. 부패된다고요. 그래서 그 탈무드인가요? 거긴 그게 있대. 인간들은 반만 채워져 있는 항아리래요. 그래서 이걸 퍼주면 계속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반 이상 떨어지지 않고 더 채우려고 해도 절대 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계속 받으시면 사해처럼 됩니다. 사해. 네, 사해.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받기만 하면 농도만 짙어져가지고 그냥 어디다 그거 요즘은 사회에서 뭘 많이 개발해갖고 뭐 미네랄이니 뭐니 많은데 이게 할 말은 없죠.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요. 민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여기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왜 그 걷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못해가지고 제가 성경 개관도 해드리고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경이 왜 이렇게 써졌을까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속사적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들어갖고 구속사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딱 해갖고 분석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민수기는 무슨 책이다, 이렇게 이름은 많이 써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면서 주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떠한 인간들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라는 거를 거두질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자비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새벽 4시 50분인가? 전화기를 들고 뛰어왔어요. 자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그 이제 한국에 있는 제가 옛날 두 번째 사역지인 고환, 그 태백 고환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탄광촌이거든요. 거기서 있던 장로님 사모님이 암 말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딸이 저희가 부산에 갔다 만났거든요. 딸이 엄마를 해서 전화를 해달라고 이 사람이랑 문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보이스톡이 온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딱 이렇게 끄고 우리 집사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좀 해달라. 야, 자다 깨갖고 갑자기 기도하라니까. 누군지는 아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막 그 전화기 너머로 계속 그 신음하는 소리. 아파서. 근데 그게 이제 진통제를 맞고도 1시간 전에 맞았는데 못 참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고 이제 거기서
네, 듣긴 듣는데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아. 근데 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마다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알아놔야 다음에가 그래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성경의 눈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보실 때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면서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막 심판하고 벌 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 죽게 하고 하나님 보면은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봤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설명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레위기는 목사도 잘 모른다. 왜? 그거 저도 뭐로 보고 찾아야 되냐면 주석책 특별히 근데 심지어는 자세히 써놨으나 도대체 이걸 왜 써놨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학자들이 풀어놨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막 유대 관습은 어쩌고저쩌고 풀어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풀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읽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만 아파요. 근데 레위기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것 중에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뭐부터 열고 시작하신다? 자기 가슴부터 열고 시작하신다. 나를 죽여야 니네가 산다. 제사 5가지 앞에서부터 쫙 7장까지 얘기 나오면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니네가 산다를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낸 다음에 야 원래는 이래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 백성이 되려면 말이야. 먹는 거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법은 이거고 이거부터 설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딱 하자마자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을 나를 잘 기억해라. 내가 니네를 사랑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의미가 그런 거야. 그거를 7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이게 구속이다. 이걸 알려주시면서 시작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겹거나 무서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신이 꼼꼼하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신을 가봐도 다 야 잘 바쳐 바치면 복 줄게 이게 대부분의 신들이에요. 처녀를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아시죠? 인도의 어떤 무슨 강에 엄마가 두 아들을 끌고 가는 하나는 쩔룩발이고 하나 멀쩡하는데 딱 가는데 올 때는 쩔룩발이만 끌고 오더래요. 어떻게 했냐니까 애를 신애가 바쳤다는 거야. 야 바치려면 저 아픈 애를 바치니까 어떻게 신한테 바치는데 이렇게 부족한 걸 바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한테 뭘 받으셔야 만족하시는 분, 그래야 복 받는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도 안식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어디 갔는데 딱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유 안식일날 어디 가서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죠? 저도 막 옛날에 놀다가 안식일날 뛰어놀다가 무릎 깨지면 안식일날 구슬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다 은연중에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이번에 그 질레트라고 하는 곳에서 캠포리가 있었는데 캠포리에서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번개가 텐트 침에 딱 맞았는데 그대로 홀랑 탔어요. 그게 영상으로 찍혔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주제가 모세였대요. 그래서 뮤지컬을 해야 돼서 단상을 애굽 신전처럼 이렇게 꾸몄대.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일부들이 딱 보고서 저봐 무대를 이방신 저걸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정말 나이 들건 안 들건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치시는 분으로. 그러면요 여기 살아계실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자기 먼저 가슴 여시고 깨끗하게 하는 거 하시고 제사장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쫙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걸 십계명으로 짧게 써놓은 이야기를 쭉 풀어준 게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뜻이 뭔가요? 영어는 뭐예요? 네, number이에요. number. 네, 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민수기의 위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구약 개요 들으신 분, 저 식당에서 할 때 한 거 유튜브로 보시지 않나요? 전혀 또 새로운 세계에 또 제가 왔군요. 자, 민수기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셨어? 네? 식당에서 한번 했어요. 네. 자, 제가 구약을 10분 만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요로. 순서를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창세기라고, 우리가 배운 게 창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서는 출애굽기가 먼저여야 됩니다. 왜? 출애굽기 2장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창세기 썼죠. 얘가 먼저여야죠. 근데 이제 역사를 시간의 흐름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내려가요.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안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출애굽기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시간이나 역사의 흐름이 없이 그냥 따로 별책부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는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도 밑으로 내려가요. 신명기도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유언한 게 신명기.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훑어요. 쭉 훑어가지고 신명기, 앞으로 니네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민수기 다음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나오죠. 사사기는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서 룻기를 딱 설명을 해요. 룻기는 시간의 흐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옛날 얘기.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족보를 얘기해요.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시리즈로. 그때 설교할 때 핵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룻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누굴 낳고 한 다음에 그게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는 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상이 이렇게 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여기서 겹쳐요. 근데 역대상은 여기서부터 겹쳐요. 이게 대상.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대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대상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레 이렇게 나가요. 역대상이. 그죠? 그러면 순서는 얘는 여기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내용이 겹쳐요. 겹치는데 완벽하게 겹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은 1, 2, 3, 5, 8, 9, 10 이렇게 썼고요. 얘는 1, 3, 4, 5, 7, 6, 9, 10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도 꽤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에요. 보완적.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디예요? 포로 시대 이후에 에스라,
에스더지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요 에스더 이야기는 밑으로 빼야 돼요. 옛날 얘기야. 요거 두 개만 역사서예요. 에스느 이렇게.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순서대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끝났어요. 욥기 시편 어디로 가요? 욥기는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욥기. 시편은 누가만 있었어요? 다윗이만 있었죠.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90편에 있어요. 모세부터 썼다니까. 시편은 여 안에 있는 많은 시편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잠언 누가만 있었어요? 솔로몬 열왕기상에 나오죠.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오죠. 잠언 솔로몬 있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지혜로운 자 이거 솔로몬이 지가 살아보고 솔로몬이 60살에 죽어요.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다윗은 70. 전쟁하고 빡시게 살았는데 맨날 쫓기고 전쟁터에 쫓겨나면서 살았는데 70. 얘는 여자 1000명 가운데 살았는데 60. 하나님이 수명 장담해 줬어요? 안 장담해 줬어요?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뭐 달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솔로몬이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못할 나 이 사람들 심판 못합니다. 지혜를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내가 수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오래 살게 해줬어. 그래서 60. 말이 돼요? 왜? 여자 1000명이랑 살아서. 지가 빨려서. 전쟁하고 사는 게 오래 산다? 여자랑 사는 게 오래 산다? 나가서 전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오래 산다.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그러니까 다윗은 밖에 나가서 막 이러고 솔로몬은 집에서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윗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할 때마다 누구죠? 아비가일도 그 나발인가? 그 사람 아내도 취하고 여러 아내들을 취했어요. 다윗은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이건데 솔로몬은 저기 이집트에 하나, 미국에 하나, 영국에 하나, 소련에 하나, 우크라이나에 하나 이렇게 1000명이니까 1000명. 여자 1000명이랑 사는 게 전쟁터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솔로몬이 60살까지 살아본 다음에 자기 지혜로 모든 일을 했는데 그게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쓴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들아 내 어미의 말을 듣고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게 지가 안 한 걸 써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는 신나게 재미 즐겨놓고 나는 못하게 하네? 그리고 안 듣고 지도 이제 망하는 거죠. 요게 그거고요. 전도서는 요게 아마 59.5세에 썼을 거예요. 요건 한 55세쯤 썼고 요건 59.5세에 썼고 아가는 한 20대 후반에 썼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얘가 제일 먼저예요. 아가. 술람이 여인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쳐갖고 그냥 이쁘다 그러고 여자의 몸을 전부 다 그냥 다 시로 노래하고 이쁘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잠언하고 결국은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 돈도 그렇게 많고 여자도 1000명이나 건을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1000명이. 정략 결혼했으면 안 예쁜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자기가 원한 여자랑 결혼할 때는 쟤 이쁘다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도 소용없더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죽는 게 솔로몬의 최후. 자,
이 다음부터 선지서들이 집중되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잠언전서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에스 쭉 나오는데 모든 걸 구분하기 전에 맨 마지막만 구분하자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만 포로시도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 3명. 그래갖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왔는데 살기 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건 쉬워요.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막 헌신해 하면, 아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려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싸워. 네가 먼저 빼라, 내가 빼야지.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딱 내려오면 결심한 거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뭐래요? 야, 하나님의 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니네는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땅하냐? 왜?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전 짓는 일을 멈춘 거예요. 지들 집은 잘 꾸미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일로 시작하고 마지막 때 이제 이 계시를 보여주고 말라기가 이제 엘리야를 예고하면서 끝나죠. 그러면 나머지 선지서들 어디다 배열해야 했느냐? 여기에 들어올 선지자가 누구냐면 포로 시대에 있던 선지자 한 명. 누구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둘. 얘는 왕궁의 선지자, 얘는 평민 선지자. 다니엘은 에스겔을 모르고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고. 증거는 에스겔서에 나와요. 다니엘, 노아, 욥 거기 3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워 넣는다. 에스겔은 다니엘이 총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다 알잖아. 저 반기문이 한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죠? 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고요. 에가도 여기 있어요. 에가. 예레미야, 에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부른 노래죠. 근데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나머지 선지자는 전부 다 이 앞이에요. 어떻게 집중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이 다 집중. 왜?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선지서 앞에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 쪽의 선지자 집중. 제발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서들은 다 여기다 배열하시면 맞아요. 그럼 구약 요 끝. 오늘 가는 데가 여기예요. 신명기 보실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신명기도 볼 게 많아요. 그때 신약 안 해줬죠? 신약은 3분이면 끝나요. 신약은 2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사복음서, 요셉을 했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기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러 가요?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는 십자가를 아직 못 겪었다. 제대로 못 봤다.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느냐? 제자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 말을 안 하면 못 견디겠으니까 나가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은 딱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 전부 다 뭐 사도행전 안에 로마서, 로마에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의 교회에 쓴 편지,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에 쓴 편지, 에베소에 다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바울이 거기에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가 안 생겼어. 아직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로마를 가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가 돈 좀 걷어갖고 나 좀 글로 보내줘라. 예, 텐트 기우면서 언제 전도해. 그러니까 이제 도네이션 받아갖고 하려고. 로마서 뒤에 보면요, 도네이션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 안부를 차곡차곡 다 물어.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있다가 이제 한 몇 년 있다 떠났어. 그런데 이제 편지를 어떻게 쓸 일이 있어. 교회 60주년 기념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할 때는 그때 우리 목욕구역반에 함께 오셨던 누구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고 그때 하셨던 분들, 이게 있었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바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로마서를 은혜를 받으려고 읽지 않고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보여요. 도네이션 받으려면 설교를 개떡같이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주말 부흥회 하면 뭐예요? 어떤 분 모셔와요? 엄청 막 눈물 쭉 빼는 사람 모시고 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후한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거든. 목사들 작전을 너무 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 안 받을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서에 은혜를 엄청 끼쳐갖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도착하면 말씀도 들을 뿐 아니라 어디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결국은 로마로 어떻게 가요? 죄수의 입장으로 고리차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죽죠.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해요.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바울이 아마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이날 이렇게 나중에 오셨다 그러면 깜짝 놀랄걸요. 자기네들은 그 제자들은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그걸 못 보고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 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민수기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넘버인데 이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숫자를 세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지금 이 민수기를 시작한 때는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율법 받은 곳, 성소 지은 곳. 거기 얼마 동안 있었게요? 시내 광야에. 네? 40일이요? 모세가 십계명법 받으러 올라간 날만 40일이에요. 그럼 그보단 더 있었겠죠. 성소 몇 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성소 짓는데 6개월. 성소 짓는데 6개월 걸렸어요. 시내 광야에 6개월 이상 있었어요. 출애굽해갖고 그냥 막 쭉쭉쭉쭉 간 게 아니에요. 시내 광야까지는 며칠 걸렸어요? 참나. 네? 한 달 아니에요? 한 달?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까지는 40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말했나요? 아닌데 시내 광야까지 얼마 걸렸냐고요? 한 3, 4일 걸렸겠지. 3, 4일이요? 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진짜.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데는 얼만큼 걸렸어요? 3개월. 정확히 말하면 1월 15일 날 떠나죠. 기억나세요? 그 양 잡는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해를 1월 1일로 만들고 10일 날 양을 구분하고 14일 날 양을 잡아라 그랬죠. 그리고 양 잡은 장자들이 다 죽은 6월절 그 다음날 사람들이 숲곳에서 발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3개월쯤 됐을 때에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뭐 옷을 빨고 정결케 하고 우르릉쾅쾅 거기서 십계명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사람들은 밑에서 또 뭐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깨고 다시 갖고 올라가고 받아오고 며칠간 얼마의 정적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야 성소 이제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져. 그래서 6개월 동안 져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 여러분 찾으셔야 돼. 출애굽기 40장 17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성막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레위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민수기 1장으로 가시면
민수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요게 민수기 시작이에요. 민수기 시작이 한 달 동안 레위기 설명해주고 율법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시작하는 건 2월 1일이라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율법 받았고 성소가 있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가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갈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살면 이제 정착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텐트여도. 노숙자들 텐트 보셨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거기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텐트를 쳐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허름한 막대기에다가 호루를 둘러놓은 건데요. 지나다닐 때마다 뭐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텐트가 있었는데 그 위에 갑자기 무슨 이렇게 차양막처럼 이런 거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텐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막 오토바이 뒷바퀴 빠진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다가 자전거가 서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카트에 병하고 캔이 엄청 또 쌓였다가 하루에 없어졌다가 막 그거 팔아갖고 또 뭐 이제 하나 봐요. 자꾸 물건이 늘고 찌린내가 세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가는데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제네레이터가. 노숙자. 그리고 자물쇠를 잠그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안에 뭐 이만큼 틈 열려서 봤는데 침대도 있어요. 근데 제네레이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얘 TV도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거보다 더 큰 쓰레기통에 깨끗한 물이 한 통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지금 하나 쳐있던 텐트 옆으로 4개가, 그러니까 이쪽에 3개, 이쪽에 1개가 쳐져가지고 이제 하나 있던 텐트에서 텐트 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한 4, 5개월간의 변화예요.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으면 그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까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되죠.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 그럼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성소도 줬고 율법도 줬고 다 줬으니까 이제 모든 게 바뀌어야 돼. 근데 첫 번째로 사람들을 숫자를 세묻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이게 홍해 이렇게 건너고 시내 광야 해가지고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면은 2주면 간다 그랬고요. 시내 광야를 거쳤어도 이렇게 가면 한 달이면 가요. 사실 한 달이면 빡시게 걸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 1년을 머물게 하고 성소 다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사람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카운트가 그냥 카운트인 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책을 찾았죠. 봤더니 민수기에서 이 계수할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lift up, raise up. 머리를 세우게 하는. 머리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냥 머리 이렇게 세잖아요. 사람 숫자 셀 때. 그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데 장군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번 전쟁 승리할 수 있다. 알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명 주고 용기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목숨을 버리러 온 누군지도 이름을 모를 수 있죠, 장군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넌 어디서 왔냐? 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죠. 이 개수하다는 뜻이 lift up,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하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요. 60만이라고. 근데 60만이라고 샜는데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38장 펴세요. 출애굽기 38장. 숫자를 안 센 게 아니에요, 이미. 자, 몇 절이냐면 26절입니다. 이 38장 26절. 읽어주세요.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1배가 곧 반 세겔씩이니라. 이건 뭐냐면 그 사람 한 명마다 이렇게 뭘 성전 세를 걷게 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했어요, 지금 이미. 그럼 민수기에서 또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세도 되잖아요. 셌다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딱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를 또 세야 돼요? 또 생각하지. 왜요? 아, 그 사이에 또 태어난 인간이 있을까봐? 20세 이상이라니까요? 아, 뭐 생일이 지나서 20세 된 사람이 몇 명 더 있을까봐?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에서 사람을 세는 거는 족장들이랑 다 해갖고 뭐 해주는 거냐면, 자, 너는 무슨 지파의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지파 누구의 가문 누구의 아들, 이 사람으로서 넌 족장. 너 앞으로 이제 너 여기 네 백성들 네가 책임져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에서 숫자 센 거는 카운트의 의미가 아니고 사명을 주고 명분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앞으로 대적들이 많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숫자 세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에는 이미 성전 세계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60만 명으로 다 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건 뭐냐면 숫자 세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을 뭐 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임과 임무를 주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네. 그래서 교회에서 숫자 세는 거랑 달라요. 몇 명 왔네. 우리 다 어떻게 싸잡아 넘어. 자, 오늘 목요 구역방에 몇 명 왔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16명 왔어요. 이거는 사람 진짜 숫자 센 거고요. 하나님이 숫자 세는 방법은, 이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숫자를 세면 이렇게 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냐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가 족장이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느 가문에서 나와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절대로 숫자 세는 거에 급급한 책이 아니다. 읽기가 싫어요. 딱 읽어보면. 보세요. 이게 종족 두령이 나오는데 두령들 이름을 여기다 왜 써놨을까? 저는 맨날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입에 붙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딱 들으면 그래도 거의 기억을 하기가 쉬워요. 미국 사람 이름은요, 10번 들어도 기억을 못 하겠어. 근데 기억하기 쉬운 거는 피터, 존, 제임스 이러면 되게 쉬운데, 이상한 말 해놓으면, 걔 이름이 뭐였더라? 맨날 뒤에 가서 헷갈려. 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시므온에서는 눈명, 두령, 각기 족사, 두령이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20세 이상으로 구원받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뒤를 알잖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 기억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1장에서는 뭐랄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율법을 줬지만 안 지킬 거거든요. 알거든. 근데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 불러요. 너 누구 아들이지?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다 쫙 불러놓고 이제 너네가 족장이야. 니네가 대표야. 앞으로 나와 함께 이 일을 해갈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카운트하는 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야 돼. 앞으로
정말 험난한 길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정비를 질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모든 종족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뭐 할 만한 자?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애기예요. 네. 카운트에도 안 들어가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카운트를 해요. 이름을 다 불러요. 그렇게. 시므온의 아들들에서 난 자들은 가족의 종족 따라 이렇게 하는데, 시므온, 몇 명이고, 자, 여기는 1장은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해서 이 사람들의 합계를 매깁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똑같죠? 못하러 세냐니까? 출애굽기 38장이 셌잖아요. 세계를 한이라고. 숫자가 변했으면 몰라. 숫자 안 변했어요. 아, 계속 세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세도 되는데 이건 그 숫자 센 사람들이 그냥 60만 3,550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지? 알아. 너가 이 지파의 대표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에 무슨 직책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다 맡겨요. 그러면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섞인 사람들도 있었죠. 네. 여긴 안 나와요, 일단. 여긴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죽냐면, 아니요. 금송아지. 애굽의 습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끝까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한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데 그게 3,000명이에요. 중다한 잡족이 섞여 나왔는데 그들과 결혼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자, 사람 숫자 다 셌어요. 그리고 종족들로 다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 자리 바꿔. 텐트 자리 바꿔. 왜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회막이라는 걸 이렇게 짓고 모세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소를 짓고 성소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운데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2장은 민수기 2장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동쪽에는 유다부터 시작해서 딱 진을 치게 해요. 유다가 여기 쓰고 이사갈 여기 쓰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돼요.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세 지파는 여기다 진을 쳐라. 레위는 뺍니다. 레위는 다 여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냐면 남쪽으로 갑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 이렇게 가요. 숫자대로. 이쪽은 루벤, 시몬, 갓. 세 지파를 여기다 세워요. 그리고 서쪽에는 요게 성전 문이 이쪽에 있는데 서쪽에는 요셉의 아들들하고 베냐민이 들어가요. 라헬의 족속들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는 에브라임, 라임, 므낫세, 여기는 베냐민. 이렇게 이쪽 세 지파. 그리고 여기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요. 근데 문을 어디로 내는지 아세요? 문을 다 이쪽으로 내요. 성소 쪽으로. 이제 다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뀌냐면 성소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다 바뀌어요. 텐트 다 옮겨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합끼리 딱딱 모여서 쳐야 되고요. 그리고 1진, 2진, 3진, 4진 그래갖고 진군을 할 때도 어떻게 가라. 이걸 다 정해주세요. 요거 하는데 6개월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2월 20일 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숫자 세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레위기 끝난 다음에 레위기 한 달 동안 끝난 다음부터 출발하는 게 2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이 10장 정도 가면 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눠요. 자, 자리 다 바꿔라. 성소가 중심이다.
내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랑 있을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는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 니네 사는 방향이 이거야. 그 다음에 챙길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챙겨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챙기는 거는 성막 챙기는 얘기밖에 없어요. 뭐 기구는 누가 어깨에 메고, 깔판은 누가 들고, 뭐 휘장은 누가 해서 갖고 오고. 이 얘기만 써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광야에서 누가 공급할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노후재택 세워야지. 월급 하면 투자를 어떻게 해? 머리가 아니야.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옮겨 다니고 내가 어딜 가든 이 성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과 그게 없이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 3장 가면 또 웃긴 건 뭐냐면요. 3장 가면 웃긴 게 뭐냐면 또 계수하래. 이 3장 가면 레위 자손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레위 자손을 구분하는데 3장과 4장은 오늘 4장까지 할 건데 3장과 4장은 레위 자손들을 구분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을 이렇게 이제 그 아론의 후손 중에 죽은 두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있는 거라 공부는 안 했지만 여기는 뭘 하라 그러냐면 처음 난 자를 계수하래요. 어디냐면 15절, 3장 15절 가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는 얼마 이상? 태어난 지 한 달 된 이상 남자를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뭘 자꾸 이걸 자꾸 세고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했더니 22,273명이었어요. 22,273명. 근데 유대인들의 장자를 다 계산하니까 22,0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273명인가가 차이가 나. 그래서 그거는 5세겔로 이렇게 환원하고 원래 6월절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말씀하신 게 있죠. 모든 첫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언제 선택받았어요? 금송아지 때 숭배하지 않은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 다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그때 부르셔요. 레위가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원래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레위는 레아의 셋째 아들로서 아주 태교를 거지같이 해가지고 정말 성격이 나쁜하고 디나가 세겜한테 그 추행을 당하고 들어왔을 때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가서 세겜 사람들 싹 죽이고 모든 거 노력하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진짜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가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누가 지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 때는 레위 자손 아무도 안 나갔어요. 딱 지켰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나와서 부모, 자식, 형제들을 다 그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레위를 선택했어. 왜? 뭘로? 장자 대신에. 근데 그게 273명인가 차이가 나요. 유대인들 뽑은 거, 유대인들의 장자를 카운트한 거랑 요거랑. 그래서 273명은 돈으로 해결하고 요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어디 봉사하게 하겠다? 성소를 봉사하게 하겠다. 그래서 3장에서는 1개월 된 이상을 다 카운트하라 그러고 4장에 가면 30세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성회막 봉사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갖고 봉사할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직책 줘가지고서 막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30세부터 일을 시키냐 하면은 그게 회막 봉사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특권이 있어요. 성소에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 사람 죽여도 돼요. 거룩한 성막을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레위인이 제지하다 안 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민수기가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니까 민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도 이렇게 민수기 읽을 때 이렇게 멘붕이 와요. 읽으면 사람 이름을요 한 10분 동안 계속 사람 이름만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딱 떨어지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들이파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읽었단 말이에요. 읽는데 이 순서나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중심이야. 그래서 뭐든지 이 안에 있는 구름 기둥이 뜨고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갑자기 고리를 막 빼요. 그리고 기둥을 뽑기 시작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어디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어나면 성소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로마린다 교회가 교회를 질 때 동쪽 방향으로 입구를 열은 거 아시죠? 성소 방향으로 진다고 그렇게 했대요. 동쪽으로 입구를 냈대. 그런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성소를 하는 거로 만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렇게 졌는데 해가 이쪽에서 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문은 북쪽에 있어요. 정문 말고 교회 들어오는 문이요? 입구를 동쪽으로 냈다 그랬는데 나한테. 네. 뭐 하여튼 그냥 요거 때문에 자꾸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고 사세요? 아니 진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교회 쪽으로 침대 머리를 그쪽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누가 꺼주시면 좋겠고요. 네. 죽여놨는데. 네. 제대로 죽이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죽이셔.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미신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 있는 아무 방향으로 해도 어느 교회든 걸려요. 동서남북에 그 교회 하나 안 걸리겠어?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많이 달라요. 에이, 뭐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구도를 만들어 줬느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최선으로 만나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숫자 센 걸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되죠. 세월호에서 몇 명 죽었어요? 네? 세월호 304명. 이태원 159명. 삼풍백화점 502명. 아니 그런 사건들은 자꾸 이제 설교에서 예화를 쓰다 보니까 외워지는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정부 발표는 159명, 뭐 불나갖고 뭐 6명 죽었다, 8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8명. 근데 8명이 우리한테는 커요, 작아요? 작죠? 크세요? 아니 비행기에서 60명 죽었다 그러면 어휴 그 큰 비행기 60명밖에 안 죽었네 이런다니까요. 왜 300명 타는 비행기인데 300명 죽었다 그러면 어휴 이러는데, 근데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는 그게 304명이 아니라 인생 전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내 가족이 죽었으면 인생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 그 세월호에서 죽어서 그 단원고 애들이 막 반에서 막 서너 명 남아있고, 어떤 반은 10명도 안 남아있는 그런 반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 이태원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갔던 남자 159번째 죽은 애가 왜 죽었냐면 자살했어요. 왜 죽었냐면 자긴 살았어. 근데 자기 옆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숨이 막혀서 죽는 거를 봤어요. 직접. 그리고 자기 친구랑, 그러니까 셋이 갔는데 셋 중에 둘이 죽고 나 혼자 살은 거야. 살았으니까 다행이냐? 아니요. 와서 맨날 게임하는 애가 게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계속.
그 학교 갔다 오면 거기 매달려서 맨날 애들하고 소통하던 애가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마지막 그 자살하고서 이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그게 녹음한 게 있는데 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근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였죠. 보세요. 이 인간들 중에 지금 개수한 사람들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간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이름 기억하고 세. 다 세. 왜? 얘들이 얼마나 소중한 애들인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60만 3,550만 그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뭐 글렌델 교회 몇 명입니까? 아, 우리 교회 몇 명입니다. 이러고 끝난다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건 그거예요. 민수기를 딱 보면서 제가 숫자 센 거 갖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숫자 센 거를 다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하고 헤아리고 세워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든 못 받든 우리 송영상 장모님이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뭐 별 보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못 가실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애틋하게 볼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틋하게 본다는 거예요. 대충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못 받으면 하나님에게는 아픔이라고. 이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다 써놨잖아. 이름들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들을.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게 나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다 죽을 놈들인데 못 알아 기억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야 대충 60만 명이더라. 야 세금 거둘라고 보니까 60만 명이더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지언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반역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싹 기억하고 이름을 써갖고 이 사람들을 대장으로 세워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 더 좋아서 목요일날 특별히 나온 게 아니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또 바쁘기도 하지만 또 여기 올 만큼 또 여유도 되고 해서 이제 오시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엄청난 은혜 있는 사람, 뭐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 못 받고 애굽에서 다 그 광야에서 돌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편성하고 이 앞으로의 환란, 이 어려운 이 환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숫자만 센 게 아니고 숫자를 세는 일이 많았지만 거기에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준비하심이 있었다. 살아가는데도 어디 중심으로 살아라? 여기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곁다리예요.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는 거야. 바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 안 돼. 교회는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여기다 갖다 놓고, 등에 등지고 사는 거야. 되게 등지고 막 살다가, 한번 가볼까? 그러고 이제 고개 돌려갖고 왔다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니네는 문 이쪽으로 내, 니네는 이쪽으로 내. 다 해갖고 성소 중심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나머지 다 뭐 하시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울게. 옷이 떨어졌대요? 안 떨어졌대요? 신발이 헤어졌대요? 안 헤어졌대요? 먹을 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물은요? 공급 다 해줬죠.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치품도 주셨어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 여기다 주셨어요? 애들한테? 안 줬죠. 마차 좋은 거 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구 옮길 정도, 수레 정도는 줬겠지만 그들이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다고요. 딱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황금물고기 이야기에 나오는 물통에 먹을 만큼의 모이가 공급되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로 살아라? 이거 중심으로 살아라. 옮겨갈 게 약대가 얼만큼이고 양대가 얼만큼이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세. 뭐만 세요? 성소 기물은 누가 옮기고 어떻게 메고 판때기는 어떻게 누구는 수레로 끌고 어떤 사람은 어깨로 메고 이런 것만 성소에 대한 것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련된 삶은 의미 있고 기록될 삶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막 늘려간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뭔데? 사실 뭐 그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불 이렇게 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도네이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냥 1전짜리 하나도 안 돼요. 우리한테 1전짜리 주는 거랑 똑같아. 마리 집사님, 내가 1전짜리 탁 주면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면 엄청 반가우시겠어요? 아유, 진짜 어디 1전 한 10,000불이면 몰라, 그죠? 1전짜리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올인하고 네 이름 기억하고 네 아버지 기억하고 네 자식들 내 손가락에 다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데, 너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니? 너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니? 네 삶에서 너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나를 생각하는 게 그런 1순위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뭐 해준다? 나머지는 다 채워준다. 한번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헤아려 보세요. 어느 순간 없어져도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 잼버리인가 그거 가가지고 애들이 배지를 엄청 교환해 갖고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어제 그 동조관 앞에 청소년 부장 그 자녀들이 왔는데요. 100만 원어치 샀대요, 애들이. 배지를. 휘황찬란해요. 우리 집사람 좀 이따 내려가서 저 사진 찍어놨거든요, 집사람이. 예쁜 배지가 각 주마다, 교회마다, 합회마다 막 예쁘게 만들어갖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모으는 게 애들이 취미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예쁜 쓰레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모아놓은 거, 집사님 집에도 뭐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열쇠인가 잔인가 뭐 그런 집에 뭐. 그죠? 모을 때는 엄청 돈 주고 많이 모으셨을 거야. 저희 집사람은 저도 뭐 어디 가면은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사요. 캐년 가도 사고, 워싱턴에 가서 그런 것만 있으면 내가 여기 갔다 온 거 기념하려고 샀거든요. 그때는 되게 뭐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주전자를 사세요. 어딜 가든 주전자, 뭐 이렇게 꼬부라진 거, 뭐 직선으로 된 거, 주둥이 긴 거, 짧은 거 사왔는데, 그렇게 오래 모으셨는데 쓰레기래요. 그 비싼 돈 주고 모은 게 다 쓰레기래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 읽고 여기서 깨달아서 느낀 그 신앙 같은 거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 빗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멸망에 죽을 자식들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다 고개를 들어서, 야, 니네 율법 못 지켜도 괜찮아. 니네 내 자식이야. 이거 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렇게 숫자를 세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요. 제가 객관으로 딱 보니까 반역만 8번인가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40년 동안에? 아니요, 민수기에만. 40년 동안에는요, 그 시내산에 오는 데까지만도 얼마나 많이 반역하는데요. 말도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야. 너무 감사한 건, 나 니네 알아.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감사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뭐 살아있겠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겠어요? 목사가 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느껴야 행복하고, 그걸 느껴야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데, 아직도 이제 눈에 가지고 싶은 게 많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끼욱끼욱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글렌델 교회 뭐 150명 중에 1명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누구지? 네 자식이 누구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카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자세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아시죠?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내놓고. 근데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창세기 하나님하고 민수기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만들고 온갖 예쁘게 만들고 다 한 것처럼 민수기도 그 사람들 족장 세우고 다 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최선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남은 자손이다. 네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같이 가자. 내가 어디까지 데려갈게? 여기까지 데려갈게. 너는 믿음만 가지고 와. 나머지는 내가 다 공급할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들여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최고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좀 최고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 숫자 많고 평수 넓고 주차장 많고 또 봉사하는 사람 많아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평가하는 이 시대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고개를 들어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네 자식도 알고 네 할아버지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나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꾸 곁다리로 두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조직하시고 성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고 영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결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이 내 마음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존전 앞에 항상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최선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